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추수감사절 복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내 영혼이 먼저는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감사할 게 선물도 필요하고 어떤 눈으로 두드러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는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시 말해서 내 생명 같은 것을 동원하기까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내 심령 속에 내 영혼까지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들 많습니다. 충청도 말로 아따 그때 깨딱했더라면 나 넘어질 뻔했어요. 아따 그때 나 한번 깨딱했더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봐도 이 축복만 받아도 우리 평생에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송축하고 감사하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동원해서,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고, 그것도 좋은 것으로 아무 것이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심으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들을 동원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평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렇게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진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받은 은혜가 있거든,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거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잊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꼭 큰 것을 받았어가 아니라, 어떤 큰 사랑을 받았어가 아니라, 어떤 큰 교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인연이지만
작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랑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최고의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항상 뭘 원하던가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맨날 자녀들이 고기 싸들고 오고 선물 보따리 보내오고 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잘 계세요? 아빠 잘 계세요? 아빠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 속에 있는 것들아, 진심으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엄마에게 고마울 줄 알고 아빠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러면 뭐예요? 뭐 없어서 못 주지, 더 주지 못해서 한이지 뭘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은택을 우리가 뭐 어떤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어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만큼은 그 속에서 지켜줄게.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재정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즉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에도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뭐 좀 됐다고 해서 이 말씀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좀 주고 있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 시시콜콜 쳐요.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 광야 생활 내가 잘 지켜줄게.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도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었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요즘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안개? 뭐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가 하늘에서 만나가 우리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라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저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끌어줘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막 이글이글 타는 그 풀무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속에서도 끄집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번에 서울에서 오늘 저녁에까지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만 그 강사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아주 수학 강사, 그리고 아주 굉장한 그런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진 친구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그 기도를 못했어요. 솔직히 뭐냐면 뭐 지혜도 충만하고 깨닫는 뭐 은혜도 있고 학자와 같은 영도 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오래 기억하도록 그 기도를 안 했다고.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도 배울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예습하고 복습할 때도 분명히 알았어. 근데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하긴 했는데 그래서 기억되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깨닫고 이해하고 배운 것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야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오늘 누가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도록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냈어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언약은 함께 지킬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마치 들에 있는 풀과 같고 그 꽃과 같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시들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너 인생이 뭐였냐? 잠깐 보이다가 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다른 것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누려야지.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 오신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니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버이에 대한 감사, 뭐 스승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먼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잠을 자면 한번 어떤 분이 그러대요. 손가락 5 세는 사이에 자기 잠이 든다고. 저도 그래요. 분명히 베개를 변 것 같은데 아침에 하여튼 잠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막상 어쩔 때 일어나 보면 내가 그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침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내가 그걸 뭘 알겠어요. 카메라를 맨날 켜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띵동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젊어요. 40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어젯밤에 주님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요즘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뭐 저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저에게 김택수 목사님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하렵니까? 그러면 저는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성을 지키려고, 안전하려고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학생들이 그만 며칠 못 지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20대 30대들이 백신을 맞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그 건강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막 며칠 만에 막 잘못되는데 이미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 코로나를 지키려고, 코로나를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냥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잘못돼 버렸으니, 그런데 또 정부에서 지금까지 인정해 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백신을 맞아서 돌아가셨군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어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복통할까. 그 유족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다 대고 하소연해야 돼? 하늘을 원망하게 해서 땅을 쳐서 가슴을 쳐서 복통하겠는가? 저는 그런 아픔을 자꾸 느껴봅니다. 느끼려고 느끼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뭔가 보상할 일이 있다면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참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야 했다. 너무너무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할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인가나 누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처해 있잖아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길을 가다가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뭘 하는 것마다 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웃고 감사하고 있다고? 이거 미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정신 나갔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저도 어제 그래서 종종 한 번씩 저도 라면을 먹습니다만, 이 북한에서 1.4 때 넘어오신 분이죠. 오래전이죠. 벌써 70년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은 호롤단신이 아무도 이 남한에 자기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집을 갖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사니까 또 거기다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종종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라면을 끓여놓고 그것이 불어 터질 때까지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노라고 그렇게 했던 임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여러분,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원망하고 불평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원망할 이유 없어요. 네. 자, 이번에 우리 한번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빨간 점이 있었어. 그때는 혹은 아니었지만 빨간 점이 있었어요. 그 태어났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육원이란 데다가 몰래 버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이제 이 정도 되어졌는데 결혼도 했고요, 직장도 괜찮고요, 자녀도 잘 낳았고요, 자칭 대구에 장동건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의 그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가운데 참 그가 잊지 않고 있는 감사가 뭐였느냐면, 나를 낳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런 아이를 낳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버렸는데, 사실 버렸는데, 버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를 저 산에나 시궁창에나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그래도 보육원에 나를 버린 것이 그게 또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육원에 버려.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그를 잘 키워가지고 보육원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정까지 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모든 삶의 힘은, 나의 모든 삶의 힘은 감사다, 감사. 그러니까 암병이 왔는데도 감사했더니 암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이분은 정말 감사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얼굴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흉을 보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 점 때문에 자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복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감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우리는 이렇게 행사로 지키는 감사절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아,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내 5장 6부까지라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 말고. 그런데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이 되려고 종이 된 건 아닌데 그냥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그만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벗어날 힘이 없는 거야. 벗어날 방법이 없어. 43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어떻게 힘을 써도 쓸 수 있는 힘 자체도 안 되고, 차라리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이라도 했어요. 응?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근데 이들은 독립운동도 못해요. 누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그런 장본인도 없고, 그럴 만한 것도 단 한 번도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9가지의 재앙을, 이 코로나보다도 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마다 애굽왕 바로왕이 알겠어요, 내가 당신들을 내보내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가 한 2, 3일 지나면 또 언제 그런 듯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때는 아예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첫 아들이든지 짐승의 첫 새끼들이든지 같은 생명의 처음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되는 길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야 될 땅,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갈 테니까 아무 해코지 안 하고 피해도 안 주고 그냥 우리 몸만 빠져나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작업하시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을 다 쳐버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면,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이 없는 아주 순결한 양을 잡아서 거기서 나온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피를 발라놓으면 그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것들이 다 이렇게 멸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따라서 합니다. 6월절. 예, 6월절입니다. 6월, 넘어간다. 하나님의 피가 있는 가정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넘어가시겠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6월절을 통해서 바로왕의 첫 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고 애굽 전체 어마어마한 호국이 일어나서 이런 코로나하고는 비교 자체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왕은 고사하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까지 일어나서 자기에게는 금고리 코고리 다 빼가지고 막 자기 옷을 벗어서 주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이래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구원받게 된 이 6월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거, 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끝까지 내가 함께 해줄 거니까,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도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절기를 잘 지키라고, 절기 때마다 절기를 잘 지켜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절기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날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다짐할 수 있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잠시 바빴고 또 너무 분주했고, 그래서 좀 놓았던 신앙들, 좀 이렇게 무심했던 신앙들, 이런 신앙들을 다시 다 추스리고 다시 다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한 해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11월 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도 이 규례를 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성찬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제장하시며 이 피를 주시며 내 피다, 이 떡을 먹으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삼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새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대한 은혜죠. 너무 시간이 사실 이렇게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일일이 세세하게 오늘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 하나 받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들이 참 고마운 거예요. 참 고마운 거. 이번에 한 달 정도 되어가네요. 저희 노예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책임을 맡았어요. 한 5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때 어떤 목사님은 20kg 쌀을 100포를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100포를.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심는다고 하면서 쌀 100포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 행사를 하는데 다들 이 코로나 중에 무슨 행사야, 행사는, 다들 그렇게 좀 찜찜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막 목사님들이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후원들을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그 고마운들 몇 분들한테만 뭔가 이렇게 작은 선물이지만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목사님들 때문에 그 행사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흡족해.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면서 그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이게 힘이 되어서, 협력이 되어져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나마 작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 은혜를, 이게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커피 한 잔밖에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뭔가를 말이라도 고마워하고 말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 4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요단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어깨 메고 오라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가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념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기념되리라. 영원히. 그래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믿음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기념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단 한 번이 아니라 2021년도 금년 한 해뿐이 아니라 이 은혜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기를.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참 믿음이 이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름.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세워진 아들이잖아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막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쳐가며 폭통해가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아들 하나 달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아들을 키워놨더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져, 나라를 책임질 만한 지도자가 되어졌어.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매사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이런 은혜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완벽하게 이기고, 그동안의 나라가 블레셋 군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니까 바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는 큰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에베네셀, 이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을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이 뜻,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는 저희 목포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제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예. 어떤 믿음을 갖느냐? 예. 오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 나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요. 자, 보세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냐면 성경이 굉장히 경고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 심성부터가 편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의 그 심령 건강, 마음의 건강도 안 좋고 모든 부분에서 결코 좋지가 않아요.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에서 구출해내듯이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명예 모든 것까지 다 배설물처럼 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듯이 다 나는 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직 예수를 하는 것으로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 제대로 적용을 못해.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 그 은혜를 너무 팽개치는 거야. 은혜를 너무 쉽게 버리는 거야. 너무 쉽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너 그래 꼭 학교에 갈 때 필요한 그 학용품 사야 돼. 너 꼭 필요한 너 그 물품 사야 돼. 너 꼭 필요하니까 이거 가서 학교에 가서 꼭 이거 지불해야 돼 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게임방에서 돈을 다 쓴 거야. 헛되이 쓴 거잖아요. 그렇게 써야 될 일이 아닌데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총으로 늘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터인데 이 은혜를 그냥 접어두고 장롱 면허처럼 장롱 속에 갇혀두고 그냥 그저 나는 세상적으로 이 은혜를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장로님이 되기까지 안수집사님이 되기까지 권사님이 집사님이 되기까지 사실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쉽게 이 은혜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너무 그냥 원통하고 억울할 정도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작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을 양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어쩌든지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도 십자가 붙으셔야 되고요 주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고 한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졌는데 그 베델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삶이 너무 평안한 거야. 아쉬울 게 없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걱정할 것도 없는 거야. 이걸로 만족해 하는 거야. 아쉬울 것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뭐 꿀릴 일도 없고 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 하나님이 함께 계획했던 곳, 함께 언약했던 곳, 바로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있다면 바로 최소한도의 이 사명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까먹은 게 아니고 아예 그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야곱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버린 듯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와. 왜? 거기서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다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흐뭇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